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들고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이 제목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 공통적으로 하나로 향해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나만이 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여러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때 당시에 유대 세상은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길인지 모르고 있죠.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떡과 또 음식을 주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 대부분이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 안에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인 구원에 대한 진리가 없고 거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여러 비유로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참 요즘에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과 행실이 다르다고 욕먹기도 하고 또 정치 참여 안 한다고 욕먹기도 하고 정치 참여한다고 욕먹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종교가 다르고 또 자신들의 그런 종교를 위협한다고 욕먹고 핍박당하기도 하지만은 요즘 보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더 많이 예수를 대적하고 이 말씀을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상들이 이 합리주의라는 철학 사상, 또 실천주의라는 그런 사상으로 해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들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죄란 것을 얘기하면 죄책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건 올바르지 않다. 죄책감을 심어주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못한다.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뭐 긍정적인 생각하랴, 그런 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또 죄란 얘기를 쓰지 않고 죄란 얘기 대신에 실수, 영어로 얘기하면 fault, 테니스하면 fault라고 그러죠. 그런 죄란 용어보다 실수, fault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죄란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고 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생긴 거다. 또 부모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실패, 이런 범죄하는 실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걸 다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 우리 자신을 아는 거 필요합니다. 또 심리적인 그런 뭐 내적 치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나의 지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파헤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어떤 내 안에 적이 있는지 그걸 파헤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담과 심적인 치료와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이 진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이 어렵게 자랐건 또 용서받지 부모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자랐건 어쨌건 간에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 부모가 상처주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물론 상처로 평생 사는 그런 아픔으로 살고 그런 걸 약물로 극복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외부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외부 요인과 다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모든 문제를 과거에서 가져오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를 해석해야 되는데 과거를 가져오니까 자꾸 그 과거에 내가 잡혀 있는 거고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부모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피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요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뭘 해도 죄고 무슨 생각을 해도 죄고 무슨 계획을 하든 무슨 선한 일을 사람들한테 한다고 하든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죄인에서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신의 은혜와 그런 능력이 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 근본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나에게선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파리 올림픽, 여기 태국은 올림픽에 대해서 중계를 잘 안 해줍니다. 한국은 뭐 하루 종일 다른 나라 것도 중계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올림픽을 보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요. 올림픽 될 때마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VPN인가 뭔가 아무튼 이렇게 걸쳐서 다른 나라 걸쳐서 보는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태국은 또 올림픽 종목에 많이 안 나가요. 배드민턴, 태권도 뭐 몇 개밖에 안 나가서 또 몇 개 종목밖에 못 봐요. 그래서 답답한데 근데 파리 올림픽 첫 개막식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전체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기괴한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 기독교 평론가들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서구 사회가 이렇구나. 프랑스, 영국, 프랑스, 미국 그러면 특히 프랑스 그러면 뭐 르네상스다, 프랑스 혁명이다. 그래서 정말 혁명의 가장 중요한 또 공정과 평등, 박애 이런 사상의 가장 기준이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나머지 미국은 나중에 세워진 나라고
영국은 프랑스보다 약했고 영국은 나중에 산업혁명으로 근대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으로 부자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상이나 그런 문화나 그런 모든 시작이 프랑스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 그 올림픽이 어쨌든 지금 올림픽의 이런 스포츠 문화 행사가 문화 행사죠. 그래서 그 나라를 대변하고 그 시대를 대변하고 그 나라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인데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 서구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올림픽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 구성원에 보면 올림픽 하는데 프랑스 사람, 그 프랑스 문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웬 오지랖이 그렇게 넓은지 프랑스 자체가 이게 교만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요. 프랑스 나라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라가 공정, 또 박애, 평등, 온 나라, 온 세계를 품는 그런 것을 표방하면서 특히 그 행사 모든 것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걸 노골적으로 아주 나타냅니다. 거기에 보면 레디 가가가 또 노래한 장면이 나와요. 그 레디 가가 그러면 대표적인 그런 미국의 뭐 아이돌 가수인데 그 선정적인 것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레디 가가의 그런 노래 중에 주다스라는 노래 있는데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사랑한다는 노래가 나와요. 그 가사만 자체만 그 제목 자체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 레디 가가가 프랑스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탈리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대표적인 아이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있었던 형무소가 이제 아주 아름답게 옛날 양식의 그런 프랑스 그 불을 막 밝히면서 그곳에 이제 비춰주는데 거기서 보면 처음에 뭐가 나면 뭐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헤비메탈이 막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잘 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형무소? 그 프랑스의 그런 그 합리적인 사상의 기초에 보면 인본주의 사상의 기초에 보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한 인물이잖아요. 처형당했고 형무소에 있고 뭐 잘 될 거야 그런 게 뭡니까? 어떠한 환경이라도 형무소에 있든 뭐에 있든 그냥 다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최후만찬,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이 나오는데 최후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만찬 장면에 그 테이블 위에 빨간색으로 딱 해놨어요. 그 최후만찬 그걸 그대로 이제 따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동성애자 또 트랜스젠더도 거기 옆에 있고 또 중간에 정말 회개하게 한 그 사람이 나와서 그걸 막 그냥 조롱하듯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를 런어웨이하고 맨 마지막에는 온몸이 뭐 스머프처럼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뭐 이상한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바닥에 굳이 빨간 천을 깔고 또 빨간색 조명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그게 짓바른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곡이 또 피아노를 막 이제 치면서 그게 나옵니다. 그 곡 자체다, 이메이진이라는 곡 자체가 상상이라는 자체가 뭐 그 가사 자체가 상당히 옛날부터 사단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가사 보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아래는 지옥도 없고 위에는 하늘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뭐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으로 상상해 보아요.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사는 온 세상을 상상해 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곡이 그래서 옛날에 처음 60년대 나올 때도 이 곡이 사단적인 사상이라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굳이 이 곡을 존 레논이 또 프랑스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영국 비틀즈 밴드예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의 곡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행사,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기독교를 외면하고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동성애를 찬양하고 모든 동성애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그래봤자 몇 프로 안 돼요. 그 소수인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LGBTQ 그러면서 그거를 모든 것을 정말 난잡하고 난립니다. 그게 지금 서구의 모습이에요. 서구의 모습.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왜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겠어요?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굳이 올림픽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하죠? 너는 죄인이다라는 존재로 해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인본주의는 반대죠. 인본주의는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합리성, 도덕성, 윤리성을 앞에 내세워요. 우리는 윤리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독재자를 다 몰아내고 독재자가 없는 세상이 됐을까요? 1800년대 이후에? 아니죠. 그 이후에 세상이 프랑스가 더 무질서해졌어요.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나고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독재자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낙태와 또 사회적인 혼란, 또 가정이 파괴되고 그 낙태가 많고 이혼이 많고 그런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독재자, 또 다른 영웅을 그 사람이 올바로 나라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어요.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쓴 책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세상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였어요.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인 것, 그래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잘하면 우리가 스스로 화합하고 스스로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 또 공존하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왔어요. 가장 근대적인 예를 보면 히틀러 그러면 얼마나 지금도 치를 떱니까? 히틀러에 동조한 사람은 지금 100살 먹어도 어떻게든 잡아내서 귀향을 보내고 감옥에 보내요. 100살 돼도 감옥을 보내요. 그렇게 치를 떨어요. 조금이라도 히틀러의 그런 옛날에 했던 그런 표시를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정말 그 스포츠스타나 그런 배우들은 완전히 그 다음부터 활동을 못하고 매장당해요. 그 정도로 치를 떠는 게 히틀러입니다. 근데 히틀러 시작이 뭔지 아세요? 히틀러 시작이 유대인에게 학대를 당했다, 히틀러 어머니가 강간을 당했다,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히틀러 사상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책감과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은밀하게 넣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못된 도구다. 종교는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며 사회 발전과 인간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종교를 버리고 강한 의지를 지닌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사상에 히틀러가 동조한 겁니다. 그렇게 동조해버리니까 누구를 뿌리 뽑아야 되냐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율법 대신 도덕을 앞세워요. 도덕.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도덕이 앞선다 라고 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율법적인 사람들은 보면 내가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을 나중에 내가 더 선한 일로 갚으면 그게 상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지극히 무슬림, 힌두교,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오직 기독교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래요. 자기 스스로 어떠한 도덕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왜 서론을 길게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말씀 보면 10장 1절과 7절 이후의 말씀이 서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양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목자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사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유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양의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이 자기 양이니까 도둑처럼 담을 넘지 않죠. 그 이유도 없고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양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상대적으로 또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이 양 여기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또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지에 대해서 사꾼 목자가 나오고 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또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꾼 목자랑 목자에 대해서 비유할 때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그 유대 지역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집마다 이제 양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한 10마리 안쪽에 그런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겨울 되면 춥기 때문에 그 양털을 통해서 또 따뜻하게 하고 또 젖도 짜내고 나중에 또 새끼가 나고 그러면 또 그걸로 팔기도 하고 또 고기를 해서 먹기도 하고 또는 또 제사의식에 쓴 여러 용도로 정말 양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의식에도 가장 중요하게 쓰기도 하고 생활에 여러모로 계속해서 도움받는 게 양이죠. 그래서 집에 한두 마리라도 꼭 있어요. 그런데 평균 10마리 안쪽으로 전후로 해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양이 한 20마리, 30마리 넘게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그 중에서 부자겠죠. 그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 양을 따로 우리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근데 양이 한 두세 마리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양을 따로 치는 목자를 고용합니다. 고용하는데 두세 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 목자를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 때 이제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양을 같이 가두게 하는데 그 양들이 각각 그 동네 공동체 동네에 한 두세 마리씩 모여가지고 잔뜩 일어서 그 우리 속에 그 맹수와 또 도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공동 울타리 안에 양들을 이제 저녁 내내 가둬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게 그 목동이겠죠. 그래서 그 돈을 십시일반 내서 이제 그 관리하는 목자를 고용한 목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밤새 이제 양이 뭐 짐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또
이제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사꾼 목자라고 그러는데, 사꾼 목자가 뭐예요? 사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쓰는데, 사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고용 노동인이라고 써볼까요? 고용 노동인, 고용받은 노동자, 목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법적으로 이해가 가죠. 우리가 고용받은 목자의 책임이 있어요. 양이 맹수가 이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쥐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고용된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자기 양도 아닌데 목숨을 안 바쳐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곰이나 늑대들이 오면 사람이, 일단 짐승들은 사람 보면 무서워하니까 거기다 돌을 던지고 또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쫓아내죠. 그런데 정말 계획해가지고 늑대도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또 사자가 와가지고 물어가려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동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위협해도. 그럼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는 이 말씀의 초점이 사꾼 목자가 사꾼이라고 책임감 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요. 고용된 노동인, 고용된 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때 그 울타리만 보호하고 그런 한두 마리 오는 그런 짐승들에게만 이렇게 신호내서 쫓아내는 거지, 목숨을 바쳐서 그 양떼를 지키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정말 늑대들이 많이 와서 그러면 그냥, 그래서 한두 마리 양들을 잃었다 그러면 그냥 책임을 묻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2절, 7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7절, 11절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단어가 나옵니다. 문, 목자, 선한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얘기죠?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다. 이게 문, 목자, 선한 목자가 이게 이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문, 목자, 이게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처음에 말씀 가운데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담 넘어서 들어오지 않는다. 담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그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그냥 목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또 이 예수님이라고 비유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선한 목자라고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꾼 목자가, 제가 고용된 사꾼 목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목숨을 안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그런 계약서대로 양을 밤에 지키고, 나가지 않게 지키고, 그리고 뭐 짐승들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 쫓아내고,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울타리를 침범하고 그 목자를 위협하면 그것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지킬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렇기 때문에 사꾼 목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요즘 애완견 시대라고 해서 애완견 시대라고 해서 지금 뭐 태국은 옛날부터 고양이를 많이 기르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도
길고양이가 많은데 길고양이를 위해서 일부러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고양이 음식을 일부러 사가지고 계속 길가에 뿌려져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태국 곳곳에 있더라고요. 한국은 다 애완견 열풍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개 한 마리씩은 집에서 기릅니다. 정말 예뻐하고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고 뭐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인도에서 있을 때 개를 두 마리가 아니라 그 시기마다 계속 길렀죠. 근데 인도를 갑자기 떠나면서 개를 처리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다른 곳에 이제 보내버려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이 생명 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책임 못 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생명 있는 것은 기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하고 자기 개가 자기 집의 자식처럼 생각해도 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자식과 애완견이 있는데 자식과 애완견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예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개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때문에, 그런 충성심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보도나 그런 매스컴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사람이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또 자기 자식 대신에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목숨을 버렸다? 그런 예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비유가 참 기분 나쁘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한 미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녀로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신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요. 이건 바리새인들도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양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자기 가족을 위협하면 양을 내주고 도망가지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아무도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분이라고요. 여기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양을 지키는 울타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 문이 있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 양 문 앞을 이 삭군 목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목자가 이렇게 밤새 거기에 앉아서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양 못 나가게, 이 문으로 왔다 갔다 못하게. 근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되죠? 장자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런 죽음에서 넘어간다고 해요. 패스오버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걸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 가장 큰 그 이스라엘의 행사 중에 하나죠. 이것이 굉장히 상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재앙이 넘어가고 패스오버되는 내용. 그게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 비유할 때. 왜요? 양의 문을 지키는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바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해요. 방금 본 이 말씀 10장 말씀 보면 제가 양의 그 울타리에 아까 방금 보셨죠? 울타리에 각 집안에 2-3마리 되는 양, 1마리, 2마리 되는 양을 다 몰아넣고 밤새 그 목자가 지킵니다. 지키는데 아침에 딱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올 때 목자가 각자 자기의 음성으로 자신의 뭐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자기 음성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 그 수많은 양들이 다 어김없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보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실제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어떻게 음성을 알았는지, 또 이 중동 지방에서 어떻게 양을 기르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한 분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중동 문화 전문가인 분인데 그분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곳에 가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나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곳에 이 자신들만의 노하우예요. 양을 새로 사오면 그 양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주인의 음성만 듣게 하냐면 양을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기 조상들의 지혜라고 해요. 양을 굶긴답니다. 한 14시간 정도 굶긴답니다. 그래서 밤새 14시간이면 저녁 때 저녁 일찍 먹고 밤새 하고 아침까지 안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아침 안 먹이고 밤새 금식하고 이제 아침 안 먹이고 점심 때 주는 건데 아침 안 먹고 아침 한 8시쯤에 6시에부터 이제 안 먹이면 그 다음날 8시가 이제 14시간인데 우리가 간헐적 금식할 때도 한 16시간 간헐적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런 것처럼 14시간 동안 안 먹이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이 양이 너무 아침 맞아서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막 짜증 부린대요. 막 머리를 담벼락에 박아대고 막 소리치고 그런답니다. 막 울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때 주면 안 되고 좀 더 있다가 준다고 해요. 한 몇 시간 더 있다 준다고 해요. 몇 시간 더 있으면 이제는 점심때가 다 되면 이제 녹초가 된다고 그래요. 녹초가 돼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딱 되면 다 지쳤을 때 그때 풀을 준대요. 그러면 그때 막 엄청 막 먹는답니다. 그거를 며칠간 매일마다 그런 식으로 며칠간 계속 한답니다. 그걸 줄 때 이제 주인의 음성을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걸 음식을 주겠죠.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먹이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이 배가 고프겠어요. 그 배가 고픈 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쯤 이 음식을 주니까 그때서야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꾼 목자를 고용된 목자에게 공동 그 울타리에 가둬 놓고 저녁 때 거기다 있고 아침에 데려가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목자가 부르면 그 양은 자신에게로 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내가 너희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올바른 목자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맞습니까? 이 비유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뜻대로 따르는 자예요. 이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이 목자의 음성이 올바른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야, 이 목자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데 무슨 목자가 예수님이 너의 목자냐? 예수 믿음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을수록 더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내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 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고난이죠. 고난. 세상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면서 합리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그걸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그지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또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합리화시켜서 심지어는 천국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이단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 파고든 이단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많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이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 선한 일을 몇 번 더하면 성세된다. 거짓이에요. 다. 사단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신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계속해서 잘못된 음성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합리적이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또 내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상파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속해 있지만 또한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미혹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우리의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이 세상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거룩한 선함을 나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어떤 축복받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 그럴 때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세상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놓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생을 누리는 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이다, 인본주의자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또한 사탄의 세상 가운데 빠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른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어지럽고 이 혼탁하고 혼란한 또 인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그런 떠도는 소문들은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미련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상과 반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세상에 이해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최후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증거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참 선한 목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